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방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 세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세계, 소위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곧 영적 자유를 가리킵니다. 이 영적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육신의 참된 자유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진리가 주는 자유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어떤 자유일까요? 먼저 여러분, 제약의 속박으로부터의 얻은 자유.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의 종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죄의 종에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착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별도의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범법에 있어서 비록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인정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는 누구도 외예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있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지요.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불안과 공포와 혼란이 있듯이 죄가 있는 곳에 이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화분을 넘어뜨려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 화분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화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알게 되는 날에는 크게 야단을 맞을 것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지켜보더니 그 가정부가 이 아이에게 나를 도와서 청소를 같이 하면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가정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일을 도와줍니다. 그 가정의 귀한 아들이 갑자기 가정의 일꾼이 되고 말았어요. 원인은 아버지의 화분을 깨뜨린 죄가 있고 그 죄를 가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알게 되실 텐데 그때 야단을 맞는 것이나 지금 야단을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언제부터 내가 가정부의 종처럼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야단을 맞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예상 밖으로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는 아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는 화분을 깨뜨린 잘못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잘못을 범했을 때는 아들의 자유가 사라졌죠. 그러나
잘못을 안 하며 용서해 주었을 때 아들의 자유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죄함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불신앙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그 밖에 수많은 양심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내어서 원수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쁨도 만족도 평화도 다 빼앗아가고 말지요. 이러한 죄를 없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죠. 또한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얻은 자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얻은 자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염려나 근심이 떠날 날이 없지요. 편안히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얽매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없는 남편은 탈선하여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그녀는 팔출부로 힘겹게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시골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병들어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여자 집사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기를 기도할수록 성령님은 시어머니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양심이 게으른 것보다 고생이 되더라도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 목사님은 독백하기를 바보 같은 여자여.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자유자요 승리자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미움과 배신,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삶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자유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